보다 더 흰 보다 더 아버지 뒤에 계시는 주 아버지를 따라가기를 주여 할렐루야 되었으니 불같은 주의 귀한 보배 피로 흰보다 더 흰보다 더 주여 괜찮은 주님의 사랑 거룩한 늘 합시다 주님 예수는 합시다 우리를 찾게 합니다 무궁한 생명을 예수는 주여 아버지 우리를 넘어라 너희에게 이 주님의 깨끗한 보혈 날마다 담대히 싸우며 나아갔습니다 전국에 예수는 깨끗게 그의 피 우리를 넘보다 십자가 튼튼히 그의 피 우리를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새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이 예수는 깨끗해 예수 너희에게 두 손 높이 들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주시니 주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에게 아멘 할렐루야 자 구주의 십자가 보일러 속력 준비 주님 구주의 십자가 보일러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 주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이 속하여 주시는 주 들어와 계시네 주의를 찬송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을 해요 주여
죄를 나의 죄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만 주님 예수의 흘린 피가 가오니 기리하고 예수의 피 나를 정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대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날 가오니 기하고 기하 예수의 피밖에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나는 공로 없도다 주여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 주님 성령으로 평안함과 소망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것뿐 날 희게 하오니 기하다 예수의 피 내 영원토록 나의 참 예수의 피가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고 기하고 기하다 예수 십자가입니다. 예수 십자가 비로소 끼어있는가 더러운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차지한다. 예수의 보여도 그대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 453장 통일 찬송가는 506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네, 새 찬송가 390장, 새 찬송가 390장, 통일 찬송가 444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노래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인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예, 새 찬송가 27장, 통일 찬송가도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켜주시고 오늘 또 복된 주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중에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했사오니 이 시간도 주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계실 때와 똑같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다가 병이 고쳐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저희들의 생각이 하나님 댁에 맞춰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옹유하여 주시고 이 예배 시정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세운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잘 지켜나가고 신앙의 자유를 잘 지켜나가고 전 세계 복음 전하는 G2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곳곳에 나가는 우리 선교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동남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북방선교,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몽고 지역의 교회들과 신학교들을 지켜주시고 또 브라질의 교회들 지켜주시고 니카라과 교회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다 같이 은혜 받는 진리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복된 주일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입니다. 신약성경 353쪽 전후에 있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그 기사들과 여러 가지의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네 가지 큰 구원입니다. 8월 추석 명절 연휴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되는데 추석이나 설날 이런 명절을 맞이하다 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새삼스럽게 세상에 물들고 주위 환경에 다 그렇게 하니까 믿음을 떠나는 유혹을 받기가 쉬운 그런 명절 기간입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 신앙생활은 세상을 저버리는 염세의 세상은 아닙니다. 세상이 없으면은 그 사람에게는 천국도 없습니다. 그 사람의 세상은 곧 천국을 마련할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귀중한 세상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은 나면서 자라고 자라면은 또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시집 장가가면은 자녀를 낳고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이제 두 인물이 나오는데 무두셀라라는 한 인물은 969세를 살다가 죽었습니다. 또 에녹이라는 특수한 인물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아 기르다가 다시는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승천했습니다. 이 에녹은 초대교회의 곧 원시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계시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계시입니다. 사람은 가치를 잘나고 못난 것을 가치로 삼고 또 잘나고 잘 자라고 못 자라는 것도 사람의 가치로 삼고 또 결혼을 자기 마음에 만족한 결혼을 잘하고 못한 것을 사람들의 가치로 삼고 또 31년만 더 살면 천년 사는 969세나 장수한 것을 가치로 삼습니다. 그러나 한눈에 창세기 5장에 그 인생을 기록하는 그 인생을 볼 때 거기는 선천후천의 그 잘나고 못난 것 그것도 제일 되는 가치는 아니고 또 결혼을 잘해서 뭐 아주 행복스러운 부부가 되는 것도 제일 가치가 안 되고 많은 자손을 낳고 풍부한 경제로 사는 것도 사람의 제일 가치가 안 되고 뭐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도 사람의 가치는 아니요. 다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이 사람의 가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3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번 깨달아 다지는 것이 좋겠다 해서 증거를 합니다.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은 어찌 피하리요. 과거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도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전 인류가 홍수 심판에서 전멸될 때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주신 그 계시 그대로 실행이 됐습니다. 또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도 그대로 실행이 되고 보응이 됐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는 천사들을 통하여 라는 이 말씀,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말씀이 혹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그렇게 깨닫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무형의 존재예요. 눈에 안 보이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대면하고 보면은 온전치 못한 인생은 전멸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나님 아버지로,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이 신비적으로 천사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것은 아닙니다. 천사들로 하신 말씀도 가감없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고 실천했다 하는 그 말은 구약의 모든 구약 성경 말씀을 다 가리켜서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한 것 같이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비한 이치로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신 모든 말씀입니다. 그 말씀도 범한 자는 공변된 보응을 다 받았거든 하물며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렇게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등한히 여긴 데 대한 정당하고 공평되고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기독인도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산 모든 행위가 영원히 형벌받고 고통받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대속을 받은 자라도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긴 것에 대한 대가는 영원 무궁토록 마음과 뼈와 모든 지식과 생각을 다 놓기는 그 고통이 있는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에 비추어진 한 조각을 들어서 말한다면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모른다고 한 그 일은 평생 베드로의 마음속에 가장 아픈 것으로 그는 벗어나지 못할 그런 큰 고통을 당한 것이 하늘나라의 한 조각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도 보면은 사도 요한은 사도 중에도 성자라고 할 수 있는 사도 요한이라 그 모든 행위가 초인간적인 행위였지만은 반모섬에 귀양 가서 주일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평소에 주님을 상대한 모든 생애가 너무 기막히고 원통하고 두려워서 그 앞에서 기절되어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위로를 주셨습니다. 하늘나라는 무조건 좋고 기쁘기만 한 나라가 아니고 이 큰 구원에 대해서 등한히 여긴 것, 그것을 영원히 누가 말할까마는 원통하고 마음 아프고 기막히고 참 후회되는 그것이 영원한 그에게 한없는 행복을 가졌지만은 행복 속에 행복된 자가 누리는 고통이요, 성자들이 곧 누리는 고통이요, 예수님의 대속을 받은 성도들이 누리는 고통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형벌은 없습니다. 형벌은 없는 곳이나 원통스러운 그 보응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이 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하지 않고 오늘 설교는 간단하게 구원의 그 4가지를 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는 주님이 어떤 희생과 역사로서 설정한 그것은 평소에 많이 들어서 다 간추리지 않아서 그렇지 거의 정확하게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건 다 내버려 두고 우리에게 첫째로 영생을 주셨습니다. 영원히 사는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100년 뭐 이쪽 저쪽 살다가 이제 죽는데, 죽으면은 우리는 영이 하늘나라에 가서 이제 영원히 살게 됩니다. 뭐 사람들은 말하기를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가죽을 남긴다 그러지만은, 죽으면 그만입니다. 뭐 제 뒤에 죽은 뒤에 뭐 아무리 뭐 찬양을 하고 어떤 존칭을 받는다 할지라도 후대 사람들이 사는 데에 도움되는 것이지, 본인은 그것으로서 죽으면 끝나버렸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죽으면은 세상에 어떻게 했다 할지라도 그만 그것은 끝나버렸습니다. 뭐 천하 사람이 그 사람을 찬양한다고 해도 본인은 벌써 생명이 끝났으면 끝났습니다. 그 지위가 끝났으면 끝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택자들은 이 세상 어떤 불행스러운 그 불행이라도 죽음 다음에 그 모든 것보다는 무한한 행복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제일 불행스러운 처지에 살고 있어도 죽은 모든 사람들보다 행복된 생복이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런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줬습니다. 이 영생은 금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넘어 무궁세계 영원 무궁토록 죽지 않는 영생하는 생명입니다. 생명은 해할 자가 없어야 생명이 되지, 해할 자가 있는 그 생명은 생명이 아니라 위험 속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언제 그 생명이 끊어질지 모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토록 해할 자가, 침노할 자가 없다는 그 생명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 다 해를 완전히 방지하고 존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춰야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생을 주셨습니다. 뭐 건강강좌 TV에서 많이 하지만은 그 건강강좌는 영생하는 생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런 다만 죽을 이 육신의 고깃덩어리, 썩을 고깃덩어리 암만 그 단속하고 뭐 위생을 해봤자 생명을 연장시키지는 못합니다. 다만 그저 살아있는 동안에 조금 약하고 강하게 지낼 것뿐이지 생명을 연장시키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하고 계시기 때문에 21세기의 이 과학에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주권을 맡기질 않았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인간들은 다 꼼짝을 못하고 그 율법에 복종해서 다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고깃덩어리에 대해서 암만 배워서 알뜰히 해봤자, 위생을 해봤자 성장이 됩니다. 결국은 절대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간을 넘기지를 못해요. 절대로 죽습니다. 1초도 더 살지를 못합니다. 오늘날 뭐 암병이 많은데 옛날에는 이유 없이 죽는 것을 왜 죽는지 몰랐지만 지금은 이제 죽을 병을 대부분이 암병으로 죽는다고 그럽니다. 암병으로 죽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죽은 거는 거의 다 암병으로 죽었습니다. 이 다음에 암병이 아니고 무슨 병이라고 이름을 대면 또 그 병으로 죽었습니다. 자꾸 뭐 병이 자꾸 생겨요. 희귀병이 자꾸 생깁니다. 이 지구가 자꾸 오염이 되고 뭐 태양광이다, 뭐 전자제품이다, 뭐 전기다 자꾸 하니까 이 중력으로 땅 잡아 당기는 힘이 점점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 물 분자가 전부 자꾸 커지고, 중력이 자꾸 세니까 여기저기서 막 잡아 당기는 게 있으니까 이게 삐뚤어져 가지고 자꾸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또 이유 없이 죽는 것을 변사라고 하는데 변사로 죽고, 그렇지 않으면 순교로 죽고, 그뿐입니다. 그러므로 암만 그렇게 살아봤자 뭐 그까짓 게 뭐 옛날에는 그런 거는 없어도 하나님께서 좀 죄악이 적으니까 969세까지 살게 했지만은 지금은 120세 넘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뭐 눈을 휘비고 귀를 빌리고 찾아 돌아다니면서 들으려고 애를 씁니다. 건강에 대해서는 강의는 귀가 쫑긋해 가지고. 그런데 마구 이제 눈과 발과 손을 전부 다 귀를 다 집중해서 들으려고
열심히 들어도 그 어걱어걱 만배도 더 되는 무한한 생명의 말씀은 귀에다 넣어줘도 듣기를 싫어합니다. 저주를 안 받고 어쩔 것입니까? 왜 주님이 영생을 주셨는데 왜 이 영생은 등한히 여깁니까? 거짓말입니까? 그러면 거짓말로 영생한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닙니다. 늙지도 쇠하지도 변하지도 낡아지지도 아니하고 영생을 합니다. 이 영생은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우리에게 주셔서 이미 우리가 영생을 받고 있고, 받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해서 이 생명이면 영생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약하니 영생을 만일 거짓말했다면 하나님은 가장 큰 심판을 받아서 유황불 구렁텅이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돌이라도 어두우니까 부득이 하나님이 자연 계시를 주셨습니다. 자연 삼라만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이시고 느끼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영생도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비교를. 어디 약이 있는데 이 약 한 개가 1억인데 약 한 개가 대가가 1억인데 이 한 개를 사면 1년 산다고 하면은 1억 주고 사 먹을 사람들 뭐 너무도 많을 겁니다. 약이 없어서 못 팔지 돈이 없어서 못 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1000년을 산다고 하면 1000억 아닙니까? 요새 1000억이 그렇게 큰 돈입니까? 이런 것도 있다고 하면 다 살 텐데 왜 영생하는 이 영생은 그렇게 등한히 우리가 여깁니까? 이걸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이 전부를 다 기울여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느라고 그 참 주시는 이 건설에는 얼마나 힘들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마다 생명을 바쳐서 평생 찬양하고도 모자라서 원통이 분이 여기지 누가 아깝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간단하게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거짓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살다가 죽는 것은 이것을 갈아입습니다. 옷을 갈아입어요. 행한 대로. 그 기능이 형체는 갑니다. 누구라도 형체는 꼭 이 형체대로 갑니다. 얼굴도 틀리지 않습니다. 다만 가치 있고 영광이 있죠. 그런데 형체는 가는데 내가 땅 위에서 이 내 정력을 가지고 내 정력을 기울여서 어학을 공부했으면 어학 기능이 됐고 과학을 공부했으면 과학 기능이 됐고 했는데 하늘나라는 과학 기능이고 만물 기능이고 예술 기능이고 뭐 그런 육체의 어떤 기능이고 하는 그런 기능은 하나도 못 갑니다. 하늘나라는 다만 예수님의 사죄 칭의 화친 준 사죄의 기능, 칭의의 기능, 화친의 기능, 성령의 기능, 진리의 기능, 이 기능만이 하늘나라에 갑니다. 남은 기능은 못 갑니다. 제가 뭐 원천을 잡고 마음대로 했다 할지라도 그 자에게 진리대로 행한 기능이 하나도 없으면은 하늘나라에 가서 있을 기능은 하나도 없습니다. 영감대로 행한 기능이 하나도 없으면은 하늘나라에는 남아있을 기능이 하나도 없습니다. 죄 없이 사는 기능, 의롭게 사는 기능,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능, 이 기능은 그것만이 가지 땅 위에 있는 동안에 너의 정력을 현실해서 너의 정력을 기울여서 무슨 기능을 만드느냐. 이 기능 외의 것은 하늘나라에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을 떠날 때는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런데 우리에게는 이 영생 주신 이 영생을 우리가 좀 자꾸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영생, 자 영생하고 등한히 여기니까 무엇보다 등한히 여기는가? 세상보다 등한히 여깁니다. 그러니까 영생과 비교를 해보십시오. 내 이 사업과 영생과 비교를 해보자. 만일 죽음이 오늘 죽는다고 하면은 이게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그러면 1000년을 산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또 죽을 테니까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생을 주셨으니까 이 영생은 무엇보다 이것보다 어떠하냐? 이것보다는 어떠하냐? 저것보다는 어떠하냐? 이렇게 비교해서 생각을 해 본 사람마다 영생의 가치를 차차차차 알아질 것이고 또 믿어질 것이고 또 가치를 차차 정상적으로 평가하게 될 것이고 이런 데서 그는 자체가 영생하는 동시에
모든 관련들도 다 영생하는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아무것도 위협이나 협박이나 두려움이나 불행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영생 가진 자를 누가 불행을 주겠어요? 영생 가진 자를 누가 해방을 하겠어요? 영생 가진 자를 누가 죽이겠어요? 누가 해야겠어요? 그 영생 미친 사람 같아도 어쩌든지 우리가 말로 표시는 안 해도 영생 하면서 죽날까지 영생도 계속 노래를 부르면서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둘째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우리의 실력을 갖추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실력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니 그분의 모형이라는 말입니다. 그분이 전지전능하시니까 나는 전지의 모형이요, 전능의 모형이요, 완전의 모형이요, 사랑의 모형이요, 거룩의 모형이요, 성결의 모형이요, 그분의 모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같이 나를 주님이 양육해 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양육이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사람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도 우리가 이거 뭐 하루 이틀에 한 달, 두 달 강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책으로 기록하려면은 온 세상에 다 두어도 둘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나, 하나님과 같은 나를 하나님의 이면은 어떻게 생겼나, 저면은 어떻게 생겼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연구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우리 하나님의 모형, 우리를 만드신다고 했으니까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 하는 것을 차차 알아질 것입니다. 썩을 것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썩을 것만, 자식을 낳아놓으면 날 때부터 계획하고 죽을 때까지 마귀에게서 나온 마귀 지식, 마귀의 지혜에서 나온 마귀 지식, 썩을 것, 죽을 것, 이것만 가득 채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짓말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은 하나도 머리에 안 넣어놨으니까 그것이 송장덩어리지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구원을 생각을 해봤습니까? 이 구원은 우리가 업신여겼습니다. 업신여긴 자의 그 결과가 어떠하겠느냐?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뭘 피하려는지 모르겠어요. 뭘 피하는지 성경을 보면 알게 됩니다. 피하기 어렵다는 말이겠죠. 우리는 영생을 우리가 얼마나 정말로 영생을 건강정보로 100년을 더 살게 했다 할지라도 그와 영생과 가치가 같습니까? 그래도 그것만큼의 영생의 이 말씀, 영생 주신 이 영생에 대해서 가치를 여기지 않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업신여겼습니까? 영생 주신 이 구원을 얼마나 우리가 업신여겼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이 구원을 우리가 얼마나 업신여겼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를 부르신 것은 창조자의 형상대로의 구원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조주 그분과 똑같은 형상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보다 더 실력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실력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생각해 봤습니까? 이것을 등한히 한 죄입니다. 셋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을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위치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유일로 받는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를 만들어 주신 것을 에베소서 1장에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그 설명을 뭐 다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무슨 조금 부자라서 그저 재산이나 몇백억 가지고 있는 그 부자의 아들만 돼도 배짱을 부리면서 전 세계로 말하면 손바닥만큼도 못한 한국의 정권 잡은 그 대통령의 아들이라도, 양아들이라도 해도 영광이라고 해서 벌벌 떨는데 하나님의 큽니까? 온 세상에 제일 큰 나라 대통령이 큽니까? 제일 부자가 큽니까? 누가 크죠? 하나님이 크죠. 하나님이 모든 부유를 다 가지고 계시는데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큰 부자가 있겠습니까? 더 큰 권력자가 있습니까? 더 큰 존영자가 있습니까?
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 구원을 등한히 여깁니까? 왜 등한히 여깁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로 우리를 만들어 줬어요. 아, 나는 이런 배경이 있다. 한국과 세계 인간의 배경을 다 가져도 그까짓 거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 가진 배경에 억억만분의 1도 안 돼요. 그까짓 것은 다 멸망입니다. 멸망의 배경입니다. 우리 배경은 멸망의 배경이 아닙니다. 대주제 주권자 완전자 그분이 우리 배경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위치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고 영원한 자유를 주셨어요. 영원한 자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은 영원한 자유를 주셨어요. 유황불 구렁텅이도 자유입니다. 이 세상에서 조금 강대국이라고 미국 시민권이 있으면은 미국 시민권 있는 사람은 북한도 자유로 다 갈 수 있어요. 이제 유황불 구렁텅이도 하나님의 아들 된 자는 자유입니다. 유황불 구렁텅이에 가도 불이 해하지 못해요. 유황불 구렁텅이라도 구렁텅이가 어떤 자에게는 지옥이 되지만은 어떤 자에게는 관광 가는 관광지가 되는 겁니다. 모든 인간들이 단속해서 자기 마음에 아무것도 못 들어오도록 하지만은 아니에요. 이 자유를 가진 자는 인간들의 마음속에 자유로 다닙니다. 마음대로. 지가 들어오라 하든지 말든지 자유로 다녀요. 모든 인간들의 그 심리와 정신 속에 자유로 활동하고 모든 피조물 속에 자유로 활동하고 하나님 안에도 자유로 활동합니다. 이런 자유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시고 또 피조물의 형상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영생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십니다. 영생을 주신 주님이시에요. 하나님의 형상의 실력을 주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지위를 주신 주님이십니다. 모든 존재에게 영원 무궁토록 자유를 주신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등한히 해요? 이 주님을 등한히 하고 그러면 그에게 언제든지 하나님은 사랑의 용서의 주님이시면서 엄격한 소멸하는 불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또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어떤 큰 교회 가니까는 이제 우리 교회 오신 분은 이제 절대 실패는 없고 계속 성공만 하실 겁니다. 이러더래요. 아니에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그 축복이 오지만은 말씀 어기고 그냥 빗나가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하나님은 징계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노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저희 생각대로 만반을 준비하고 견고히 조직하고 했지만은 이런 것들을 능가한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 전멸되는 그날까지 그것만 보고 그것만 높이 평가하고 안심하고 강박하게 있다가 홍수로서 전멸당한 것을 저희들에게 거울로 보이시고 오늘도 이렇게 큰 구원,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실력을 우리에게 갖추어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지위를 우리에게 주시고 영원 무궁토록 자유하는 이 지극히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강박하고 완패하고 더럽고 최하고 소경 같은 저희들을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항상 새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등한히 여기는 과오를 범하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을 준비하는 우리의 성도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새 찬송가 252장입니다. 252장. 통일 찬송가는 184장.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참 이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제 1장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저희 모두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